사단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힘이 부족한 신이 아닙니다. 사단 역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단에게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주의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사단의 세상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창조에 대해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창조에 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다로 요약하며 잘 안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창세기를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사실이 2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2절은 교회 역사상 많은 논란을 가져온 구절입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3가지 중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이 시간순으로 기록되었다, 아니다, 시간순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논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시간순으로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절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2절의 말씀을 무질서한 세상을 창조한 다른 신이 있다고 해석하거나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를 하셨지만 세상은 타락했으며 3절부터의 내용은 타락한 세상의 재창조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악한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이 타락해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 재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창세기 1장을 시간순으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오류에 빠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시간순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2절에 기록된 땅은 10절에서 하나님에 의해 이름 지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둠은 5절에서야 그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2절은 순서상 3절부터 10절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오늘 읽을 창조의 말씀이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그렇듯이 시간의 흐름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메시지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지속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번 재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시대별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라고 성경은 지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말씀을 통해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조물인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이 만든 돈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이 만든 제도와 형식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지 않음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순종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않은 순종을 통해 구원받지 않음을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대한 가장 주된 논쟁의 주제인데 빛과 대조되는 어둠이 악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땅과 어둠을 악함 또는 무질서의 세계로 인식하는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어둠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함께 하실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어둠은 악한 것일까요? 플라톤의 관념론에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빛과 어둠을 이데아 세계와 물질 세계라는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빛은 완전 무결한 세상의 것, 어둠은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악한 세상의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어둠은 빛과 함께 공존할 수 없으며 완전하신 하나님과도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이들은 세상을 선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세계와 악을 관리하는 신의 세계로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으로 평가받는 영지주의와 마르키온이 모두 이원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서는 이원론의 사상이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반면에 구약시대의 당사자인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어둠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둠 역시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하나의 세상만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무에서부터 창조라고 믿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을 선한 세상과 악한 세상으로 나누는 이원론적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절의 어둠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의미로 이해되지 않으며 어둠 역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대조하며 빛은 선한 것, 어둠은 악한 것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신약이 기록된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 이원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 역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빛은 선한 것, 모든 어둠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 싸움을 하나님의 세상과 사단의 세상이 싸우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단을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신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단지 빛과 대조되는 자연 현상일 뿐이지 선과 반대되는 악한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하니 어둠 또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뿐이지 사단이 창조한 세상은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 안에서 정해진 시간과 능력만큼만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사단은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해보겠다는 사단의 요청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시험이 허락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욥과 같이 어려운 상황과 인간관계 등을 통해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힘이 부족한 신이 아닙니다. 사단 역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단에게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주의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사단의 세상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유일한 세상의 법칙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싸우며 굴복하지 않을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에 굴복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라는 믿음은 사단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아니다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집트 신화에 보면 만물의 근원이 누라는 이름의 물의 신입니다. 탈레스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고대인들은 물덩어리가 창조의 근원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빅뱅 이론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2절 말씀은 고대인들이 창조의 근원으로 믿었던 신, 즉 물마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2절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를 분명히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요즘 시대는 돈이 권력의 근원처럼 보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돈을 숭배하는 것은 예전의 조상들이 물과 나무, 태양 등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환경적 변화, 물질, 인간관계 등을 통한 사단의 시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아직도 사단의 시험, 환경의 변화, 결핍, 인간관계, 돈 등 피조물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라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고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주관자가 누구인지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이자 주관자라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얼만큼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대전제이자 첫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다라는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